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말씀 제목은 시간을 구속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구속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이제 옥중서신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비슷해요. 내용이 잘 들어보시면 그게 이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던 서신입니다. 빌레몬서까지가 옥중서신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시다가 그 대조가 되는 단어들을 좀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15절에 지혜 없는 자 혹은 또 지혜 있는 자 같이, 그러니까 지혜 없는 자, 지혜 있는 자, 그리고 이제 지혜 없는 자가 어떤 자냐? 어리석은 자. 그게 이제 17절에 1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 없는 자는 누구다? 어리석은 자다. 그러면 그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세월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 번역에는 세월을 아끼라 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 원전에는 시간을 구속하라 라는 의미가 더 강해요. 그러니까 구속한다라는 것, 그것은 시간을 그냥 이렇게 흘러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치 그것을 붙들듯이 강하게 붙들어 있는 상태, 그게 시간을 구속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간을 들여다볼 때에, 잘 들으세요,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 이제 1초, 2초, 3초, 60초, 1분, 10분, 1시간,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서 24시간, 하루가 딱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시간을 뭐라고 하냐면 헬라어로 크로노스라 그래요. 그냥 흐르는 시간, 일반적인 시간. 그래서 그 시간을 흘러가요. 그런데 그 시간을 구속하려면 거기에 또 다른 시간이 하나 들어와야 돼. 그게 뭐냐면 카이로스라 그래요. 카이로스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중요한 시간 혹은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4시간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이 70 넘게 사셨잖아요. 그러면 70년이 넘는 세월이라는 시간을 사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을 살아갈 때에 24시간 그냥 흘러가는 그런 시간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카이로스적인 시간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혹은 중요한 시간, 아주 결정적인 시간, 그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표현은 뭐냐면 단순히 시간 관리를 잘 해가지고 시간을 잘 배분해서 잘 쓰며 살아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단순히 그런 의미를 포함하긴 하지만 그것은 아주 소극적인 것이고, 적극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라는 거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 아주 중요한 시간, 결정적인 시간, 그 시간. 이번에 월드컵 때 우리가 16강 이제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축구 보신 분들 있으시지만 우리가 이제 포르투갈을 이기고 난 다음에 우리 경기만 끝나면 될 줄 알았는데, 이거 웬걸 저기 그 가나하고 우루과이 경기가 무려 그때 뭐 추가 시간이 8분인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8분이 있는데, 저도 이제 우리 경기 끝나자마자 막바로 돌려버렸거든요. 가나하고 그거. 우리 아이들의 세로미를 못 봤어.
우리는 그게 지금 그거 중에 뭐 이기고 지금 필요 없어. 16강 가야 되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안 가는지.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유키즈 언더 블럭에 그 나왔던 그 선수들 두 사람이 이제 김민재하고 그 하나 그 나왔었는데 그 애들이 그 말하잖아요. 자기 평생에 그 8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한강이 처음이래. 그러니까 지금 살짝 한 2, 3초 지났는데도 지금 몇 시야? 그게 성질이 나가지고 아직 시간 안 지났다고 막 지들끼리 막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또 스마트폰마다 또 시간이 다르다네? 동영상 보는 그게. 그러니까 기종에 따라도 다른 거야. 그러니까 기종 좋은 것은 빨리빨리 연락하고 아닌 것은 그렇고. 또 새로 고침하는 거 있잖아요. 새로 고침하는 것들은 제일 늦어. 오히려 동영상을 봤어야 돼. 저는 동영상을, 그 방송 중계를 봤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딱 끝난 거였는데 좀 있다가 자기들끼리 막 하더라고요. 그 중요한 시간이 카이로스야. 그러니까 이제 세상 말로 하면 그게 카이로스라.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시간. 우리가 그 수능이나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얼마나 시간이 솟아같이 지나가요. 안 그래요? 문제를 풀다 보면 내가 정말 문제를 막 끙끙대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시간에 압박을 당해요. 왜 그러냐면 수학을 풀거나 뭘 풀 때 잘 풀으면 시간의 구애를 안 받는데 문제가 안 풀리면 그 시간이 촉박해진 느낌이 들고 시간이 굉장히 빨리 흘러가 같은 느낌을 들어요. 그게 이제 사람들이 어떤 하나의 중요한 시간이나 그런 시간을 둘 때 자기들이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새해가 돼가지고 이번에 갑자기 카톡이 문자가 딱 떴어. 관악산 등반하시는 분들 조심히 오르시길 바랍니다. 내가 신림동 살지도 않는데 관악구 주민도 아닌데 동작구 주민한테 보냈어. 왜? 이제 관악산에 해 뜨는 거 보려고 많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산을 우리가 새벽에 올라갔다 합시다. 올라가가지고 이제 정상까지 갔어. 근데 그게 지금 추워요, 안 추워요? 엄청나게 춥지. 그거 하나 보려고. 근데 이게 해가 떠야 되는데 안 떠. 그게 그 시간이라는 게 아주 오래 걸려요. 그냥 딱 맞춰가지고 올라가서 보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잖아요. 쉽지 않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시간을 왜 아끼느냐 혹은 시간을 구속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많아져야 돼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하는 시간이 많아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많아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많아져야 돼요. 여러분이 하루에 시간을 소비할 때 어디에 많이 소비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거기에서 끌려가는 거야. 그것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일의 시간을 엄청나게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일만 하는 거야. 일만. 그래서 그 말 하잖아요. 우리가 뭐 이제 방송 프로를 보면 막 열심히 살았던 분들이 내가 지나와 보니까 일만 남은 것 같다고. 일만 하다가 벌써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나이가 60, 70이 돼버렸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일을 하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을 구속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오늘 사도 바울이 때가 악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는 뭐가 되면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정말 재밌잖아요. 어떻게 그 날들이 악할 수 있죠? 시간이 악하진 않잖아요. 그럼 그 날들이 악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그분과 마땅히 관계돼야 될 날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아가는 수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게 하기 위함이지 나 혼자 사적이 삽질 삽뽀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편안하게 소위 세상 말로 욜로 막 즐길 거 즐기고 내가 하는 삶이 아니라고요. 요즘에는 유튜브 보시면 엄청난 유튜버들이 여행 유튜버부터 시작해서 스포츠 유튜버, 여행 유튜버, 먹방 유튜버 막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먹는 게 낙이야, 여행하는 게 낙이야, 뭐뭐 하는 게 낙이야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할 것은 뭐냐면
내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만큼이나 하나님과 수많은 추억을 쌓고 있는가예요. 하나님께서 성경 보시면 하나님이 추억합니다. 뭘 추억하냐면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 나눴던 것들을 추억을 해요. 그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쭉 나와요. 그럼 하나님이 그들과 계속 만남을 가지셨죠. 수많은 사람들과 하나님 만남을 가졌단 말이에요. 만남을 가지면서 어떤 사람은 특별히 에녹과 같은 사람은 날들을 완전히 구속한 사람이에요. 에녹은 60년 동안은 사생애를 살았지만 300년 동안은 공생애를 사는 사람이에요. 그 공생애적 삶을 살 때 가정을 내팽개쳤다는 게 아니에요. 그는 충분히 3년 동안 하나님과 에트할라크 동행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구속한다는 말이 뭘까?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자주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예배, 이 예배 속에서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 그분에게 내 1시간이라는 시간, 1시간 반이라는 시간, 혹은 2시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되, 시간은 24시간의 시간은 그 정도 시간이긴 하지만, 그러나 내 자신, 내 자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정말 어마어마하고도 대단한 시간으로서의 예배가 돼야 돼요. 매 순간의 예배가. 내가 드려지는 그 예배. 내가 완전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그분을 마음껏 만나는, 그러니까 좀 전에 찬양 가운데 그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어떻게 아름다움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주님보다 좋은 분 없어요. 그 주님의 그 글로리어스, 그 영광스러움, 그 영광스러움을 배하면 내가 정말 주님께 내가 엎드려서 내가 정말 발 앞에 엎드려 내가 하나님 그분에게 찬양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외에 거기에 나온 거 뭐 하나님은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그리고 주님 그분의 그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내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대충 막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럼 그게 우리가 중요한 게 우리의 예배 속에서 그런 고백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무슨 어떻게 뜨거워지고 막 비추비추가 막 불을 받고 막 랄랄랄랄랄랄라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분위기 조성하면은 그런 분위기는 대부분 나와요. 사람들이 감정적이라. 물론 성령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그런 게 있는 걸 내가 부인하지 않고 실제로 그게 있습니다. 우리도 그 경험을 하니까. 그러나 동시에 뭐 하냐면 내가 기꺼이 예배 시간 속에서 내 한 시간이, 나의 드려진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졌을 때 이게 구속되는 거야. 시간이 구속되어져. 이게 카루스 시간으로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뀌어지는 시간들이 많아져야 돼. 집에서 혼자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그 시간이 내가 10분이든 20분이든 시간으로서, 크로노스 시간으로서는 24시간 시간으로서는 10분일 수도 있고 20분일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는 아주 중요한 시간으로서 내게 굉장히 와닿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 마틴 루터도 그렇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을 계속 가져요. 그 만나는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거야.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할 때에 새벽에 혹은 밤 늦게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 왜 그랬을까? 하나님과의 만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왜 시간을 구속해야만 하는가?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그 시간이, 그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오늘날 지배하고 있는 게 오늘날의 이 세대를 지배하고 있는 게 원수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정신, 그 시대가 그 추구해 나가는 그런 방향성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해요. 사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아까 우리 그 찬양 가운데 연평안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교회라는 찬양을 한 거거든요. 작사, 작곡 한 거거든요. 사람이 많은 교회보다 사랑이 많은 교회를 원한다는 거죠. 내가 대접받고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교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오늘날 많은 경우에 그래도 많이 모여야, 그리고 뭔가 우리에게 그냥 으쌰으쌰 해야 좋죠. 근데 그런 교회들이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역사상 영적인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던 교회들은 교회 사이즈에서 끼쳐진 적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부흥은 기존 교회에서 나타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이게 부흥의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아주 작은 교회, 뭐 작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깨어있는 자들 속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흥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느냐? 부흥은 크게 4가지 단계로 와요. 개인, 가정, 교회, 그 다음에 국가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 국가 전체, 세계적인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갑자기 임하기 때문에 이건 몰라요. 다만 개인의 부흥과 가정의 부흥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되어질 때. 그리고 교회적인 부흥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을 때 이런 개인적인 부흥, 가정의 부흥들이 날 때 이게 교회의 부흥까지 임해져요. 여기서 부흥이라는 게 숫자가 늘어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이 가득 넘쳐나는 놀라운 일들이 나는 거예요. 2023년도에 참여종합 교우들이 하나님과의 시간들이 늘어날 필요가 있어요. 늘 성경 많이 보고 늘 기도 많이 하고 늘 그러란 말이 아니에요. 그거 중요하죠. 그거 귀하긴 하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일을 하러 어디를 가든지 짜투리 시간이든 정해놓은 시간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찾는 시간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시간을 구속한다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비춰질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내가 순종했는데도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기는 있어요. 그때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사기에서 베냐민 그 아주 불량배들이 레위의 철을 이제 아주 막 난도질을 해놓으니까 이제 죽잖아요. 죽고 나니까 레위가 이제 팔다리 다 잘라가지고 11지파에 보내서 이제 군대가 올라오죠. 그때 하나님이 기도했어요. 그들이 하나님 어떻게 할 겁니까? 올라가라. 네게 붙였다. 근데 계속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라가라 할 때 질 수 있어야 우리는 이길 거라 생각하지만 지게 하셨던 이유가 뭐였다고 했어요. 그들이 분풀이로서 자기들은 뭔가 다른 것처럼 막 징벌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불쾌해하세요. 왜냐하면 베냐민 사람들이나 남은 지파 사람과 똑같아. 왜?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했잖아요. 성경 보시면 인생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서 인생 전반전은 좋았는데 후반전이 안 좋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대표적인 게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은 전반전에 아주 좋았어요. 아주 겸손 강한 용사야. 내가 어떻게 용사가 됩니까? 그 아세라 목상을 어쨌든 순종해서 깨부시죠. 카이로스의 시간이 된 거예요. 악한 시간을 구속하는 일을 벌였어요. 아주 대단한 일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미디안과 정말 13만 5천만가의 전적에서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이기니까 이제 이스라엘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 인상 후반으로 가면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그래요. 누구를? 기드온을. 그러니까 성경에 최초로 왕을 세우려는 시도가 사사시대에 일어나는데 기드온을 세우려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세우려 했다기보다는 그 기드온의 족속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거부합니다.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는가?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것까지는 좋았어요. 전반기. 후반기에 갔을 때 그가 에봇을 만들어 버립니다. 제사장 가문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닌데 자신이 에봇을 만들어요. 대제사장만 입어야 될 에봇. 우림과 둠밈. 이걸 통해서 자기가 제사를 독식한다는 말은 뭐냐면 신정일치의 사회에서 정치와 종교를 하나로 뭉쳐서 자기가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자기가 돼버린 거야. 왕은 안 했는데 에봇을 지어 입었어요. 뭡니까? 인생 후반전이 꽝인 거야. 그뿐입니까?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의 인생 전반전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엄청난 업적을 막 합니다. 대단한 일들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의 후반으로 갈수록 무엇에 탑립하냐면 다윗 죽이는데 모두 몰빵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는데 몰빵하는 누구? 사울.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아 버렸죠. 그럼 왜 우리는 시간을 구속해야 되는가? 여기서 시간을 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앞에 있는 그 15절에 있는 그런즉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위에 있는 14절 그러므로 이를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 내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게 세월을 아끼는 것이 무엇인가? 지혜로운 게 무엇인가? 잠에서 깨어있는 거예요. 시대에 잠을 자면 안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미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제사장적인 목사는 넘쳐나는데 선지자적인 목사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선지자적인 목사들이 환영받지는 못해요. 왜 그러냐면 선지자적인 목사들은 지적하잖아요. 그 잘못된 거라고. 하나님에게로 돌이켜야 되고. 그러니까 성경에 아모스 선지자, 뭐 예레미야는 말할 것도 없고 특별히 아모스 선지자, 미가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 마찬가지. 그 선지자들은 그 선지자의 그 예언을 보시면 그 사역을 보시면 굉장히 강렬한 메시지예요. 감당하기 힘든 메시지. 그 시대를 향해서 직격탄을 날립니다. 당연히 미움받죠. 좋아할 리가 없죠.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싫어하고 백성들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선지자들이 있어야 민족이 살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자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잠자는 자는 어떤 자다? 어리석은 자다. 지혜가 없는 자다. 깨어있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뭐 하지 못하느냐? 우리는 세월을 구속할 수 없어. 시간을 구속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해요. 왜? 자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왜 사십니까? 자식 때문에 삽니다. 손주 보는 덕에 삽니다. 뭐 때문에 삽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짐승의 삶과 뭐가 차이가 있어요? 김나주 목사님이 자주 말했던 말처럼. 그 하나님은요. KBS 개그우먼들이 말한 것처럼 개그우먼 그 김영진인가 뭔가 박형진인가 박영진인가 뭔가 그 친구 소는 누가 키울 건데? 도대체. 하나님은요. 저나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얼마만큼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계속 너희는 기억하라는 말이 구약에 계속 강조돼요. 신약도 말할 것도 없지만. 그게 신명기에서도 기억하라는 말이 나오지만 선지서들 보세요. 돌이켜라. 주 여호와의 그 하신 일들을 기억해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하리니 생활할 거다. 여러분들 오늘 1월 1일자 말씀 달력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그 이사야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걸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럼 우리는 그거죠. 세월을 구속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을 끌어들이는 거다, 내 시간에. 그래서 내 시간에 끌어들임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되어지는 수많은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그것이 봉사이든 헌신이든 예배이든 기도이든 하나님과 교제이든 어떤 것이든 그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자리 잡아야 시간을 나누어 분배하며 쓸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이 중심에 서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 먹고 사는 시간이 중심에 서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간은 격가지 시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격가지 시간이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고 내가 모태신앙으로 80세까지
살아서 내가 주일마다 예배를 나온다 할인들 내 24시간의 시간이라는 크로노스 시간으로 1년 6개월도 안 돼요. 시간이. 왜? 주일에 52주밖에 안 되거든. 주일 한 번만 나온다 할 때, 오전 예배만 나온다 할 때. 여러분 주무시는데 얼마나 써요? 3분의 1을 써요. 잠자는데 내 시간에, 내 인생의 3분의 1을 쓴다고요. 잠자는데. 여가 시간으로 몇 분을 써요? 얼마를 써요? 7년. 6년에서 7년을 써요. 그리고 일하는데 그 시간을 쓰고, 일하는데도 아주 상당수의 시간을 써요. 그게 이제 집안일이든 뭐든 다 상관없이. 그러면 나머지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시간은 불과 1년 6개월도 안 돼요. 내가 80을 산다고 할 때에 내 시간에 11주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럼 8년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절대로 8년 못 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되어지는 그 삶,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 십자가에 대한 삶, 은혜에 대한 삶, 이런 이 믿음에 대한 삶들을 살아내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시간을 구속하며 사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구속하며 사느냐 안 사느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있으면 시간을 구속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걸 제가 늘 말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인생 주기표도로 산다고. 태어나가지고, 자라나가지고,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다 나오고, 뭐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결혼하고, 그 다음에 애 낳고,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 애들이 또 결혼해갖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그런 날 죽는 거예요. 이게 인생 주기표도로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요즘에 이제 결혼 안 하고 하니까 뭐 그런 것도 있긴 있지만, 어쨌든, 다르긴 하지만, 결국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면서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한 번이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악한 이 시기에, 이 악한, 때가 악한 속에서 시간을 한번 딱 구속해봤냐고요. 잘못된 부분을 멈추게 해본 적이 있냐고요. 이거를 하나님의 온전한 뜻으로 바꿔본 적이 있냐고요. 이게 시간을 구속하는 거예요. 단순히 시간을 아껴 쓴다는 개념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느냐? 이걸 구속사적인 삶을 살아요, 우리가. 좀 어려운 말인데. 구속사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늘 전도하고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막 예수 천당, 불순종 막 그런 사람들 우리 옆에도 있잖아요, 저 사람들. 그래서 뭐 예수 천당, 불순종 하면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막 적개심 품죠. 그게 뭐 그 예전에 뭐 김봉성, 이봉성인가 저기 그 최건노 목사님이 일제시대 때 예수천당 불신족에서 전도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전도를 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오늘날에도 그게 먹히겠지. 오히려 반감만 키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지옥 가게 합당한 놈들아 예수 믿어 그런 태도거든. 그 사람들 한번 대해보세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 가! 정신 차려!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언제 최공로 목사님이 그런 식으로 했어요? 최공로 목사님은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배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어쨌든 평양신학교 별관가 어떻게 들어가셔서 이제 하신 거죠. 그런데 그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셨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도 불신족에도 그때 그 시대에는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정자하듯이 당신들 지옥 가고 싶어? 명동이 아직도 있어요. 명동에 수십 년 동안 거기에 뭐 박스 같은 거 쳐가지고 거기 막 예천남 불신족 막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면 모양은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물론 이유는 있어요. 성령이 너무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렇게 외치하실 때는 외쳐야죠. 바보가 되더라도. 이사야가 발가벗고 3년 6개월 동안 옷 입지 않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예언하고, 그렇게 예언하라고. 그러니까 미친 사람이 예언한 거잖아요. 누가 봐도 미친 사람이잖아요. 더더군다나 고대 이스라엘에서 옷을 발가벗고 막 예언사역을 하고 있다? 그것도 그 사람 왕족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족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하겠죠? 당연히 저 미쳤구나, 저거 잘못됐구나 하겠죠. 근데 왜 하나님 그랬느냐? 그 시대가 미쳐 있었거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드물게. 그리고 우리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니고, 앞에 잠자는 자가 되지 않고 깨어있는 자들이 세월을 아낀 자이고, 또 하나는 두 번째 여기 쭉 내려가시면 어리석은 자들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쫓는 자들, 주님의 뜻을 알고 쫓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이고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요즘 그 사우디아라비아 빈 살만이 네온시티를 만든다 그래가지고 160km나 되는 그 사막에 있다가 벽을 수백 미터 벽 같은 건물들 이렇게 지어가지고 그걸 쭉 잇겠다나? 그래서 우리나라 현세건설 또 우리 수소 그 전문 분야 그 업체들을 같이 하기도 하고, 그 건물을 지어줄 수 있는 사람들은 중국밖에 없는데, 근데 그거 딱 들여다보시면 말도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거 하겠다는 거죠. 왜? 빈살만이 3,100조, 그 사람 재산이 3,100조거든. 놀라지도 않네. 3,100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이번에 850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년에 850조니까 우리는 또 그런가 보다. 이 850조 예산 갖고 온 나라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엄청난 나라야. 이게 엄청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지어서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미래 청사진 같이. 우리 자신이 뭔가 이루어보고 싶거든요. 그럼 왜 시대는 그럴까요? 물질 논리, 힘의 논리, 이런 논리를 가지고 시대를 끌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미국이고 뭐고 다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니까 세상을 끌고 갈 때 하나님처럼 끌고 나가려고 그래요. 자기들이 하나님이 아닌데. 그 세계 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뭐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요. 그러니까 투기할 거 투기하고, 돈 벌 거 돈 벌고, 가진 거 많이 갖고, 그 대신 그거 하기는 좀 그러니까 내가 이거 사업 잘 되면 하나님 헌금 많이 할게요. 그거죠. 그럼 거기에 어떤 한계를 가져가냐면 뭐뭐 할게요 라고는 하는데 결정적인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 뜻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에 사는 사람들은 시간을 구속하며 살지 못합니다. 절대로.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어요. 그 뜻대로 살아가야 시간을 구속하며 살아요. 이거 일례로 이거죠. 여행을 가더라도 대자를 봤단 말이에요. 아 좋다. 시간만 사진만 찍는다고. 근데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사진만 찍는 거야. 물어봅시다. 여러분 여행 갔다 온 거 사진 얼마나 들여다봅니까? 안 들여다봐요. 거의. 아니 명절 때는 누가 왔을 때 여기 있어요. 볼 줄은 모르지만 더더군다나 옛날에는 인화라도 해가지고 앨범집에라도 있으면 그래도 보는 재미가 있는데, 요즘에는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스마트폰 있으니까 그거 안 봐요. 볼 것 같아도. 뭘 저장해야 돼요? 첫째는 마음에 저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추억에 저장해야 돼요. 저것들한테 물어보세요. 저것들한테 여행 가가지고 저기 수에 자주 가니까 니네들 뭐가 남더냐? 제주도 걸었던 거 그럴 거예요. 미쳤지. 그러니까 걷는 거 싫거든. 저기 그 순천에 있는 그 정말 대단한, 나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 습지.
그 얼마나 우리 멋있고 좋아요. 근데 저것들한테는 이거는 뭐 하는 짓인가? 우리 엄마 아빠가 미역 쳤구나. 그러나 저것들은 기억이 남아요. 왜? 그게 기억이 안 남아. 개고생했던 게 나는데 더 걸어야 했던 나. 왜 걸어야 되는지 몰랐던 나. 응? 그것처럼 추억으로 저장해야 돼. 그러면 사진이 들어가면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시간을 구속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계속 교전을 나누며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일들, 아주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나누며 살아요. 그게 여러분들 친구들과 교제 속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서로 대화 나누는 거 보면 솔직히 미안하면 말도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이때까지 내가 여러분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어떻게 깨닫다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거의. 그럼 부끄러운 거예요. 일상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많을 줄 모르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던 거를 나눈 걸 내가 거의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교회 교인들만의 문제냐? 그렇잖아요. 오늘날 대부분의 교인들이 다 그래요.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그래요. 우리 생각에 목사님들도 막 거룩하게 막 그런 말들 같은 일반 이런 이야기를 막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심들이 별로 없거든. 거의 없거든. 시간을 구속하며 산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나오는 말들이 누구 집이 어쨌대, 누구 집 어느 집에 어떤 일이 있었대. 그런 일이나 그냥 잡다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아주 쓸모없는 이야기들. 그게 후욕과 관계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들에는 귀를 닫아버리셔야 돼요. 아니면 이거죠. 나의 고민들. 일주일 속에 있었던 수많은 고민들이 있어요. 그 고민들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가지고 나와서 지체들과 나누면서 같이 중보기도 해달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그리고 나의 인생의 방향이 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졌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세월을 구속하는 것, 시간을 구속하는 게 예배와 연결이 돼요. 사는 것과도 연결이 되고 그 대표적인 게 18절 술 취하지 말아 있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더라. 여기서 술 취함은 물리적인 술 취함도 있고 세상에 취해 살지 말라는 거야. 세상 명예에, 세상 권력에, 세상 즐거움에 취하며 살지 말아라. 너희는 뭐 해야 된다? 오직이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오직 성령이 충만하더라.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고서는 시간을 구속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힘이 없어요. 날마다 교회에 모여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라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산다고 해서 시간을 구속하며 살지는 못해요.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담임 선교회나 이단들이 더 잘 살았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포지션 속에서 내 삶의 포지션, 그게 일하는 직장이든 삶의 터전이든 거기에서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 자체가 내가 사역이 되어져야.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영어 사전, 여러분 영어 보케블러리, 그 딕셔너리 그 영어 사전을 보시면 영한 사전이든 영영 사전은 상관없어요. 거기에 직업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보케이션이잖아요. 직업이라는 단어가 보케이션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 보케이션 소명이라 되어 있어요. 놀랍게도.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소명이라 되어 있는 이유는 종교개혁자들이 직업을 보는 눈이 달랐어요. 카톨릭과 달랐어요. 카톨릭은 성속을 구분시켜서 성직자는 거룩한 것이고 나머지 모든 건 세속적인 거다 했는데 카르베쌤이든 루드터이든 멜랑이토이든 누구든가 베이자이든 누구든 간에 이런 분들은 우리의 직업,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직업 빼놓고는 모든 직업은 신성하다 그랬다고요. 그리고 그 직업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그 직업을 우리가 충실히 행할 때 그게 소명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그건 거야. 그런데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한 일이 되어져 버리면 그만큼 힘들고 그만큼 따분하고 그만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직장도 90% 이상이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월급만 바라보면서 사는 거야. 왜? 치사하고 더럽고 힘든 게 월급날에 조금 녹아지. 왜 젊은 친구들이 스타벅스 커피가 그렇게 비싼 걸 알면서도 직장인들이 갖고 다닌다 생각하세요? 사서. 스타벅스가 이거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나라를 공략을 할 때 이게 럭셔리한 것이라고 공략을 했어요. 럭셔리라는 게 뭔가 좀 괜찮아. 내가 좀 뭔가 이 직장인으로서 좀 그런 사람. 그러니까 거기에 부과되어지는 텀블러. 우리 수레입사가 사준 거. 내 건데 우리 딸이 써요. 환장하지. 왜? 거기 스타벅스 써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를 뭐 하느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들의 가치를 물건에 어떤 환경에, 상황에, 집에, 자동차에, 나의 학벌에, 나의 가치를 두는 거야. 그러는 순간 불행해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거든. 내가 그랬잖아요. 절대로 성적 이 정도 되면 뭐 해줄게 하지 말라 했잖아. 그럼 하면 안 된다고. 내가 말해주려다가 내가 참았는데, 우리 예수를 자유케 해줘야 돼. 예? 너는 자유해라. 그 이유가 있어요. 자녀들에게 이 성적 주면 이거 해줄게. 그러면 애들도 내 부모를 섬길 때 조건 붙여요. 내 부모가 부모다우면 내가 해줄 거야. 안 그럴 거라 생각하세요? 우리는 하나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어머니는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줬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붙인 적이 없어요. 조건 붙이지 않고 섬겨주고 사랑하는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과 조건을 붙이면서 자라난 아이들은 가장 인색합니다. 자기들이 봤을 때 부모가 내 조건에 충족되어 섬겨요. 주로 소위 말하는 좀 잘 나가게 되는 것들. 세상 말로 재수없는 놈들. 사짜 직업을 가졌는데 그렇게 부모님이 공양을 해가지고 사짜 직업까지 갖게 하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그런데 하는 꼬라지가 보니까 안 섬겨. 자기 기준에서 계산해가지고 이 정도 선에서 끝내버려요. 이게 오늘날 시대의 사람들이 살 때에 자기 가치를 물질에, 환경에, 상황에 어떤 것에 딱 두면서 나는 그런 가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줄 세고 그래가지고 막 달려가거든요.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달려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야. 이번에 축구할 때 우리 사모가 우리나라 이기게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야. 네 그러지 말라 했어요. 미쳤냐? 내 설교에 뻘려 들었냐? 아, 그래도 기도를 해야 된대. 야, 그러면은 저기 지금 포르투갈에 하나님 믿는 사람 어떡하냐? 하나님 복잡하게. 근데 기도빨이 셌나 봐. 우리가 이겼잖아요. 농담입니다만. 그럼 사람들이 뭐냐면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기도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자체는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것까지 누가 열심히 기도하는 거 보자 하고 하나님 할 거라 생각합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박항서 베트남 감독님 이번에 이제 끝나고 올 때 난 그분을 참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골 넣을 때도 기도하고 이제 경기 들어갈 때 기도를 해요. 근데 한 번은 내가 조금 충격을 받았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골을 먹었는데도 기도를 해요. 심지어는 졌는데도 기도하고 올라오더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 여러분 같으면 졌는데 기도하고 싶습니까? 난 뭐 브라질전 보지도 않았지만 축구 5대1로 졌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합니까? 기도하는 사람 거의 없을걸요? 이겨야 기도하지.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은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 16강이
얼마나 그것도 대단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데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가치, 어떤 가치를 볼 때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구속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 너무 그쪽으로 함몰되는 거야. 하나님을 뒷전으로 두면서. 사탄이 원하는 전략 중 하나가 그거예요. 스마트폰의 등장,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많은 사람들이 정신이 팔려버려요. 한쪽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들이 적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고도의 전력 중 하나야, 원수가.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켜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간을 구속하는 혹은 세월을 낚이는 그러한 일들이 없어지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술에 취하는 세상 것에 취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방탕한 것이라 할 때 이 방탕하다는 표현이 뭐냐면 이게 단순히 무절제하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단순히 무절제하다, 그러니까 방탕이라는 게 막 그게 아니라, 물론 방탕한 게 절제 없음이에요. 그러니까 절제 없음. 이게 방탕하네요. 그러니까 이 절제가 없으니까 방탕한 거죠. 축구를 좋아도 괜찮은데 적당하게 축구를 좋아해야 돼요. 낚시 좋아하는 거 좋은데 적당하게 낚시를 좋아해야 돼요. 바둑 좋은데 적당하게, 당구도 적당하게. 내가 셀프 컨트롤할 수 있을 만큼, 절제할 수 있을 만큼, 그래야 시간을 구속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지나치게 사교 모임에 너무 많아도 문제이고, 너무 없어도 문제이고, 지나치게 내가 레포츠 생활을 많이 하는 것도 문제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교통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우리가 카이로스적인 시간을 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성령의 충만을 받는데, 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느냐? 거기에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게 뭐 관계? 예배 관계가 있어요. 우리의 예배 속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서로 화답하는,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 속에서 우리의 예배가 단순히 그냥 매주 돌아오는 주일 예배로서 하면은 아무 의미 없어요. 오늘 이 예배가 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예배 드리라고 내가 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직접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내가 드려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일련의 그 예배가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아주 구속의 시간으로서 시간을 구속하는 아주 카이로스적인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고 만날 때 우리의 예배이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삶 속이든 우리의 내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 그분이 나와 가까이 하시고 나와 교제 나누고 나와 함께하는 일련의 그런 에타할락, 나와 발을 맞추어 걷는 하나님과의 시간이 많아지고 많은 것들이 중요하고, 그냥 걷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향해 달려갑니다. 근데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이것이 성공이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때 그 성공이 이 성공과 세상 성공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성공이라는 것은 높은 지위를 얻고 고적을 얻고 돈을 많이 벌고 막 뭔가 내가 명예와 인기를 얻는 것이 성공이라고 한다면,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한마디로 정리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사역을 저런 사역을 이런 만큼 각자 자기들의 크기만큼 사역을 감당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뭐예요? 당연히 교회도 크고 숫자도 많고 하면 아주 성공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럼 하나님 그거 보고 그들의 업적 보고 그래 네가 잘했다 그럴 거 아니냐고요. 박영서 목사님이 직격탄 날렸던 말 중에 하나가 그랬어요. 누가 교회 사이즈를 가지고 숫자 많은 거 가지고 하나님 평가하냐고. 남포교회 자체가 숫자가 3,000명, 5,000명 정도 되는 교회예요. 큰 교회예요.
그 목사님도 똑같은 말. 내가 목회하는 교회가 3,000명, 5,000명, 뭔 상관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서 그냥 최선을 다해 감당하면 되는 것인데. 왜 거기에 감투를 쓰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추구하고 싶거든. 내가 높아지고 싶거든. 난 너희와 다르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야.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을 구속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시간을 구속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지는 못해요. 우리의 예배가 이 성령이 충만함 속에 있게 되는 시와 찬송과 신뢰와 노래, 이게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는 일들이 벌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여기서 범사에 굉장히 중요해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 이게 뭐예요? 시간을 구속하는 자들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단순히 시간을 막 쪼개 쓰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정말 너무 숨이 막힐 정도로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그들은 이거 완전히 이거는 또 사람 환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21절 그리스도로 경험으로 피쳐 복종하라. 여기서 범사에게 빠졌어요. 여기도 범사의 그리스도로 경외함으로 피쳐 복종하라가 들어가는 거예요. 헬라 원전에는 수식하는 단어들을 이렇게 수식을 할 때 우리 한글말은 하나만 수식하고 하는데 헬라 원전은 이거 수식하고 저거 수식하고 뒤에 수식을 해요. 수식을 한다는 말이 이게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범사에 항상 뭐 해야 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쳐 뭐 해라? 복종하라는 말이 참 재밌지 않아요? 서로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섬기고 낮아지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의 자세를 가져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시간을 아끼는 사람, 시간을 구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는 시간을 구속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가? 주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때가 악하기 때문에. 때가 악하다는 것은 때가 악하기 때문에 주님의 구속의 때가 가까이 왔고, 그렇다면 우리는 종말론적인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고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대마음에 사는 사람들이 무작정 마음대로 사는 경우는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5장, 26장 보면 거기 25장의 비유들을 보시면 거기에 뭐 설교는 5처녀, 뭐 달란트 비유 막 그럴 때 거기에 뭐 합니까? 준비되어줘. 근데 중요한 것은 똑같이 깨어있으라.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근신하여 깨어있지 않는 자가 절대로 시간을 구속하며 살 수가 없어요. 당연히 여러분의 무너진 기도를 회복시키셔야 됩니다.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없어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아들을 향해서, 우리 딸을 향해서, 우리 혼이를 향해서, 우리 린스타를 향해서 기도 순간순간 우리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어떤 감동들이 있을 때 그 감동 따라 삽니다. 우리 딸내미 기도할 때는 네가 다 맡겨라. 맡기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맡겨야 만다. 근데 이거는 예방주사다. 우리 아들이 남아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근신하게 기도하는 속에서 시간을 구속하며 살고, 여기에 시간을 구속하는 허비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헛된 것을 쫓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명예, 돈, 거기에만 막 살다가 정작 하나님과 교제는 뒷전을 밀려나는 일련의 모든 것들. 그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근신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으로 바른 예배를 드리고 바른 관계를 가지고 바른 영광을 드립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럼 설교 초반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결론을 줘야 되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은 추억의 시간들은 얼마나 됐을까? 우리는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잊어요. 이세의 다윗을 내가 기억하고 있어. 내가 바울도 기억해. 내가 바울도 알아. 아브라함도 알아. 하나님은 그 말을 계속해요. 다윗과 같은 자 누구이며 아브라함 같은 자 누구인가? 그들이 흠이 없어서?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살아갔던 사람들,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이루며 살았던 사람들, 그들의 시간을 구속했던 사람들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고 구속의 시간들을 살도록 하셨던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내가 이때까지 왜 이런 일들이 막혔었는지를 시간이 지나 보면 하나님이 왜 했는지 알 때가 있잖아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 되게 다 기도하겠습니다.